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이규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제 저희 집에 또 개인적인 상황이 생겨서 또 그렇게 이규준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계속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어떤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런 리더십들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그 리더십을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후손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결국 예수님에게서 완성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까지의 어떤 이 다윗에게서의 한 의로운 가지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후손이라기보다는 결국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윗이 통치했던 그런 방식,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게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리더십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이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 라고 하는 이름이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의로운 가지와 제사장들의 후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대로 서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정치 그리고 온전한 예배, 그것이 협력하여 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이 두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온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우리 삶에서 이 정의와 또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매우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죠.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그리고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또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 이런 것들이 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은 낮과 밤의 어떤 그런 질서에 관한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언약에 대해서는 결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묵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이하에서는 두 가게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언약과 그리고 이 제사장의 언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버리겠다, 하나님의 자손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데 26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그렇게 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택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오히려 그렇게 그 수사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야곱에게 향하신 그 약속, 언약,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한편의 모습과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잘 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또 특별히 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언약과 제사장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안에 이 둘이 온전히 서 있는지, 한편의 정의와 한편의 예배가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 둘을 잘 융합하고 또 균형을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